반갑습니다. 오늘은 대략 말하면 이와 같으나 자상히 들기로 하면 지묵으로 능히 다할 바가 아니라,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략 말하면 이와 같으나, 그동안 쭉 이제 좌와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쭉 왔는데, 이것이 지금 막 자상하게 좌와 선, 이렇게 해서 좌는 뭐고 선은 무엇이다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,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대략 말하면 이와 같다. 그러니까 이제 좌와 선, 이 좌선에 대해서 너무 넓고 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하기는 더 크다 이거죠.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, 이것도 대략 말하면 이와 같은 거고,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직도 멀었다 얘기죠. 그냥 대략 말하면 이와 같은데, 자상히 들기로 하면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상히 들기로 하면 지묵으로 능히 다 할 바가 아니라 이랬어요. 이게 그 좌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고 깊고 하기도 하지만, 이거는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대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, 진짜로 좌와 선은 말로 할 수 없는 경지다.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면 지묵으로 능히 다 할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. 이미 우리가 좌와 선이라고 이렇게 자상하게 밝혀놨지만, 지묵으로 좌는 이렇고 선은 이렇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 참다운 좌선은 벗어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참다운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좌와 선이라고 이름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그 깊은 경지는 체득해야 돼요. 우리가 공부도 꼭 좌선만이 아니라 공부는 우리가 체득 그래요. 체득. 체득이라는 건 자기 몸으로 겪어서 얻는 거예요. 자전거를 타는 한번 자전거를 배워놓으면 한 10년 뒤에 타도 안 넘어지잖아요. 근데 자전거를 못 배운 사람은 날마다 타도 넘어지죠. 한번 익혀놓으면은 그게 10년 가든 20년 가든 그것이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어요. 우리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고, 여기서 말하는 좌와 선도 마찬가지죠. 좌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체득해서 알 것 같으면 그게 말로 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 이미 좌와 선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. 그것을 말로 좌는 이렇다, 선은 이렇다 얘기하는 순간에 벌써 대략 말하는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. 우리 정전의 의두여목 20조에도 보면은,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다툰다 그랬어요.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거예요. 그게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 꼭 책에만 있냐? 이건 일과 이치를 밝혀놓는 데 있어서 책은 하나의 참고 도서일 뿐이지, 오히려 이 지묵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, 이 지묵으로 되어 있는 경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더 많은 경전, 일과 이치의 경전은 현실에 널려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겪게 되는 모든 경계가 다 경전이래요. 감사할 일이 생기면 무슨 경전이? 감사 경전. 원망할 일이 생기면 무슨 경전이에요? 원만 경전. 그러니까 감사하는 일만 경전이 아니고 원망심이 나오는 것도 그게 경전이에요. 감사 경전은 감사를 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거고, 원망 경전은 원망심이 나올 때 참고하는 경전이에요. 이러니까 원망이 나오는구나. 그럼 나는 어떻게 취사를 해야 될 거냐? 그럼 감사 경전 보고 원망을 대조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미워하면 미워하는 경전이고, 싫어하면 싫어하는 경전이고, 육군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현실 경전인 거예요. 이건 지묵으로 해가지고 써서
해인사 가면은 8만 대장경 있잖아요.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광대하면 8만 대장경이라고. 근데 우리 현실 경전은 8만 대장경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전이에요. 하루 사이에도 수만 번의 경전이 왔다 갔다 해요. 그 경계 자체가 경전이니까. 그 경계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이것을 부정해야 되고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지만 경전으로 모시면 어떻게 해요? 야, 오늘 또 경전 말씀을 받들고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고해야겠구나. 이렇게 생각하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경전 아님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한 권의 경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책으로 된 경전이 아니고 현실 경전이고 이 우주에 널려있는 삼라만상 우주를 통해서 밝게 비추고 조감하는 나와 항상 이 조감하는 이 경전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. 그럼 그 글자는 없지만 항상 광명을 놔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사이에 그 경계가 경전으로 바뀌면 광명이 나타나. 그 광명은 뭐예요? 은혜의 광명, 또 지혜의 광명, 감사의 광명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겠죠. 근데 그것을 하나의 경계로만 생각하고 내가 그냥 없애야 될 거다 생각하면 날마다가 괴로운 생활이겠죠. 그 암흑세계예요, 암흑세계. 어떤 광명과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냥 캄캄해요. 그래서 내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것이 대종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육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계가 모든 경계가 다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고 내가 참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못 살게 발목 잡는 것 같고 이럴 것 같으면 광명이 아니라 캄캄한 암흑이요. 그래서 그 자성 광명이 경계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현실 경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업장, 무명업장으로 가려가지고 이게 광명이 안 나타나면 캄캄한 어둠만 지속돼서 늘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부처님께서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. 그죠?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. 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했겠어요? 비워놨으니까. 네? 비워, 공?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법이라고 하는 순간에 벌써 이미 거기를 뛰어넘지를 못해요. 한 법이라고 했던, 이게 뭐냐면, 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옳고 그러냐 하는 기준점이 되는 게 이게 한 법이에요.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이게 부처님 말씀이다. 한 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인 이것이 아닌 것은 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. 부처님이 사셨어도 80년 사셨는데 이 우주 삼라만상에 벌려져 있는 이 역사는 수만 년이잖아요. 그 수만 년 중에 80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부처님 말씀이라고 고집하면 나머지는 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 과거에도 많은 부처님이 오셨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셨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만 말씀만 법이고 진리다 생각하면 그 전에 오셨던 부처님들은 다 법이 아니잖아요. 또 그 뒤에 오실 부처님도 다 법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법이 없는 거예요.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고 하는 정해진 게 없어요. 우리가 다 진공, 묘유, 조화를 통해서 이게 다 나타나잖아요. 진공과 묘유와 조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해요. 변불변을 통해서 계속 이게 바뀌는 건데 정해져 있는 법이 있다면 그것이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적용을 못해요. 아들한테 적용했던 거를 딸한테 적용할 수도 없고 어제 맞았던 것이 오늘 맞고 내일 또 맞을 수는 없어요. 그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각각 다르면은 거기에 맞는 취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정해져 있어. 한 법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계속 거기에 고집해갖고 거기만 집착해서 맞다 안 맞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그 말씀에 벗어나서 얘기하면 다 틀린 거예요.
그 자기만의 주견과 고집이 생겨요.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각자의 주견과 고집을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취사, 선택해서 활용하고 그 경계를 통해서 있어지는 각자의 마음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광명을 회복해서 자기 자성 본원자리에 비추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라는 얘기인데, 이 정해져 있는 한 법을 딱 고집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. 육조 해능대사는 나무꾼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언제 글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아서 육조가 되셨고, 또 그 뒤에 제자들이, 수많은 제자들이 이어져서 그 부처님의 해명을 전하잖아요. 대종사님은 학력이 어떻게 돼요? 서당중퇴. 학력으로 말하면 서당중퇴잖아요. 그러니까 서당 다니다가 그만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육조해능대사나 대종사님이나 배운 걸로 말하자면 뭐 서울대 나온다든가 뭐 카이스트 대학 나온다든가 이렇게 훨씬 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 진리를 밝게 알 것 같지만, 그것은 정해져 있는 가르침, 책에 있는 것만은, 책에 있는 것은 열심히 이제 읽고 잘 풀 수 있지만, 이 경전, 현실 경전은 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. 현실 속에 삼라만상 우주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이 진리가 은연자재하는 이 진리의 경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, 그걸 발견 못하면 참다운 경전을 봤다고 할 수가 없겠죠. 근데 이제 해능대사나 이 대종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배움, 학식은 없었지만 그 진리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전을 얻은 것이고, 그 경전이 결국 우리들에게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또 지향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. 또 여기서 또 대종사님도 뭐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. 내가 경전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내 말이 다는 아니다. 또 이렇게 할 수 있죠. 그럼 대종사님이 우리가 존경하는 스승님으로 모시지만 대종사님이 한 분이 오직 대종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대종사님은 대종사님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. 우리가 정말로 존경한다면 대종사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진리 자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을 모셔야지, 지금 나타나 있는 정전에 대종경에 이 말씀만 대종사님의 오직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는 대종사님을 완전히, 이 큰 대종사님을 이만큼 쪼그라뜨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묵으로 되어 있는, 나타나 있는 이런 경전을 고집하면 안 되고, 그래서 지묵으로 능히 다 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23장에서 그대들 가운데 누가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?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이 없나니 그랬어요.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눈 경전이고, 귀에는 귀 경전이고, 코는 코 경전이고, 입은 말할 때는 입 경전이고, 몸을 쓸 때는 몸 경전이고, 마음을 쓸 때는 마음 경전이고, 육군을 통해서 이 경전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. 한순간도 이 경전 아님이 없어야 돼요. 어느 때는 경전이고 어느 때는 경전이 아니면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 못한 거예요. 그래서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은 뭐냐? 정해져 있는 경전도 아니고 우리가 선악, 시비 나누어서 읽는 경전이 아니에요. 그래서 선악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좋고 나쁜 것도 없고,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경전이 돼야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이 되는 것이지, 딱 갈라놔가지고는 끊어지죠. 이때는 경전이고 이때는 경전이 아닌 것이 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본받는 것이 못 된다는 거죠.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번거한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. 그러니까 그 팔만장경을 다 읽을 수도 없잖아요. 그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경전을 다 머릿속에 넣고 그것이
날마다 막 살아가지고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. 그러기를 바라지도 않을 거고. 그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체, 그 핵심, 그것이 뭔가를 꿰뚫어 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.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실 경전을 발견 못하고 지묵으로 된 경전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? 고마움을 발견하면 무슨 경영? 감사경.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경. 또 원망하면 원망경, 시비하면 시비경. 그래서 다 경전인 거예요. 현실 경전이니까 내 마음 작용하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육군을 통해서 있어지는 그 마음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있어지는 그대로의 경전이에요. 현실 경전이에요. 근데 그 현실 경전을 내가 제대로 알고 쓰냐 못 쓰냐 이런 거죠. 그래서 또 그 절에 이제 그 비구니들이 계시는데 비구니 한 분이 잘 못 배웠는 것 같아요. 그냥 오랫동안 그 연부를 하는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해요. 근데 그 관세음보살이라고 주문을 외우면서도 공부가 일심이 되고 공부가 잘 돼서 굉장히 많은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관세음보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비구니 스님이 아니 관세음보살이 뭐예요? 관세음보살이지. 나는 관세음보살이 맞는데? 아니 관세음보살이에요.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? 그러면 우리 저기 노스님한테 한번 물어보자. 관세음보살이 맞는지 관세음보살이 맞는지 그럽시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물어보기로 하고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우는 이제 비구니 스님이 자기가 아무래도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 노스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고 어쩐가 내일 혹시 물어보면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호박죽을 써가지고 갔어. 이제 노스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저 비구니 스님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아요? 관세음보살이라고 내일 해줘요. 아, 알았다. 그렇게 하고 호박죽을 잘 드시고 좀 이따 이제 이 노스님이 국수를 좋아하니까 이제 또 다른 비구니 스님이 또 와서 국수를 끓여가지고 아니 관세음보살이 맞죠? 내일 관세음보살이 해줘요. 알았다.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발견해서 둘이 이제 노스님한테 가서 딱 관세음보살이 맞아요? 관세음보살이 맞아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내가 어제 저녁에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경전을 보다 보니까 호박경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돼 있고 국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돼 있으니까 다 맞다. 그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나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.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일심으로 그 주문을 외우고 공부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문자 여하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.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한마음 밝히는데 도움이 되면 그게 이제 참나온 주문이라 할 수 있지 문자 여하에 주문 여하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.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든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든지 그것은 다 맞다.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 집신을 평소에 집신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시장에 팔다가 어느 날 이제 불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가서 이제 법문을 들으니까 즉심십을 이렇게 얘기해요.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집신만 평생을 이렇게 만들던 그 사람은 아 집신세벌 집신세벌 이렇게 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딱 듣고는 아 이
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. 내가 그동안에 계속 만들어왔던 집신세벌이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신세벌이 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참다운 진리인가. 이게 이제 의심이 생기죠.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지만 이 마음이 곧 부처가 아니라 이분은 집신세벌이 무엇이? 무슨 뜻이지? 이걸 계속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을 깨치는 것이 참다운 불성을 깨닫는 거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밝게 아는 것이구나. 이것을 알았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분은 집신세벌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알고자 한 마음이 지극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자리를 찾고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경전을 읽을 수 있고 그 생활 속에서 밝은 광명이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어느 문자의 애화에 달려있는 거 아니고 진묵으로 되어 있는 경전만 고집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. 질문 있습니까? 경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경전, 경 그런 건데 경에 대해서 좀 잠깐만 얘기 좀 해주세요. 경. 네. 그게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것에 불과하다. 일과 이치, 근데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과 이치 두 가지가 있잖아요.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2이해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치는 이제 대소유무가 있고, 대소유무와 12이해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다. 이건 다 경전인가요?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전은 그 실시품이나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취사할 거냐,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할 거냐. 교단품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을 처리할 거냐. 이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밝혀놓은 것이고,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리품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이치에 대해서 많이 밝혀놓으셨죠.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고 또 이런 뜻이고, 이 길은 이렇게 가야 되고, 이 공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, 이 좌와 선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, 이렇게 해서 이치를 밝혀놓은 대소유무, 크고 작고 있고 없는 이런 변불변의 이치, 불생불멸의 이치, 이런 것들이 다 이치죠, 이치. 그래서 그걸 이 일과 이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경전이라고 해서 아까 감사경, 원망경, 불만경 이렇게 다 있잖아요. 이건 뭐냐면 그건 다 일. 내가 그 일을 감사할 일은 감사하는 것이 감사경이고, 원망할 일인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돌릴 수 있는, 그게 일을 어떻게 할 거냐. 그 12예를 어떻게 따져서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것을 어떻게 따져서 그것을 원만하게 그 일을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일이고, 근데 이제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? 순서가 있어요. 대소유무라고 하는. 그건 나에게 표준을 잡는 게 아니고 진리의 표준을 잡아요. 이 대소유무의 진리의 표준을 잡아서 그 일을 해결해야 원만하게 그 일이 해결되는 거지, 내 표준이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이 얼마나 해요?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돼요? 또 내가 익힌 게 얼마나 돼가지고 내가 내 표준으로 그 일을 처리하겠어요? 내 표준으로 처리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. 나에게 한정된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. 그래서 경전은 일과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 있으신가요?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성리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. 네. 모두를 하고. 그럼 우리가 이제 붙잡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마다 다른 그런 것들을, 그럼 이걸 어떻게 말을 하고 표현이 돼야 맞는 거지? 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자꾸 헷갈려요. 표준? 네. 표준은 이제 각자 표준이죠. 내가 쓴 감사경은 내 감사경이고, 각자가 다 쓰고 있어요. 네. 각자가 다 감사경을 쓰고 있고, 원망경도 쓰고 있고, 네. 불망경도 쓰고 있고, 근데 그게 심천이 다 다르죠. 네. 그 이치를 알아가는 그 깨달음의 경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서 자기가
감사하는 것도 달라요. 내가 이만큼 깨달았으면 이만큼의 감사가 나오는 거고, 이만큼 깨달았으면 이만큼의 감사가 나오는 거고. 대종사님께서는 가장 큰 감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.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은 가장 큰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분이다. 그래서 각자의 표준은 각자의 경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르죠. 근데 내가 깨달은 만큼의 감사를 못할 수 있어요. 저 사람은 이만큼 수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수준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. 그럼 너 왜 그것밖에 감사를 못해?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죠. 그래서 아까 현실 경전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만큼 깨달아서 이만큼의 감사를 하는 것은 내 감사한 거고 그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.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나는 그 급으로 가버리는 거예요. 내가 그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 저분은 나보다 많은 감사를 하고 있구나. 많은 깨달음을 얻었구나.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만큼 깨달아갖고 이만큼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너는 그만큼 감사밖에 못하냐.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 수준이 이만큼 떨어진다. 그래서 차이, 구별을 하는 순간에 각자가 깨달은 만큼의 감사를 하고 그 경전을 써나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은 없어요. 내가 내 경전을 쓰고 내 표준으로 그 진리 자리를 계속 써나가야 돼요.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의도의 그 차이를 말씀드렸던 것도 제가 예전에 그걸 가지고 했을 때 하고 또 지금 내가 느끼는 또 다른 거 하고 우리가 교전을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듯이 그것도 또한 그런 그렇죠. 거잖아요. 네. 그렇죠? 씹을수록 맛이 나요. 네. 진리라고 하는 것은. 그 씹을수록 맛이 난다는 것은 자기가 깊이 연구하고 연마하면 할수록 그 오묘한 진리의 세계가 깊어지고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맛이 나요. 그 전에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이 그 맛이 나냐? 그냥 그 깨달음도 그때 깨달았지만 지금 그 깨달았다고 그때 그렇게 깨달았어? 이거 없어요. 그러니까 깨달음도 깨닫는 순간에 깨닫고 이미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. 이건 그냥 허물로 가버린 거예요. 깨달음에 대한 밝은 지혜 광명이 밝히는 순간에 그것은 빈 껍질이. 그래서 이제 버려지는 거고 지금 깨달은 것은 그때 깨달았던 것에 플러스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. 새로운 깨달음이에요. 그러나 그 깨달음이 그때 공부한 것을 통해서 더 깊어진 깨달음인데 이것은 과거에 플러스 돼서 지금 얻어진 깨달음이 아니고 이건 정말 새로운 깨달음이고 최초의 깨달음.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봐야지 그 깨닫는 순간에 또 이건 또 없어지는 거예요. 깨달음이 딱 계속 그 깨달은 걸로 지속되는 게 아니고 깨닫고 하는 것이 늘 새로운 깨달음이에요. 그래야 그것이 생생약동한 진리의 작용이 되는 것이지 그때 깨달은 거 끄집어내갖고 이걸 밝히는 건 아니에요. 그게 지금 생생약동한 지금 깨달음, 오늘 깨달은 것은 과거에 깨달은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. 그때 태양이 어제 뜬 태양이 오늘 뜬 태양하고 달라요. 오늘은 새로운 태양이 뜨는 거지 어제 뜬 태양이 또 뜬 게 아니야. 늘 새로운 태양이 뜨는 거예요. 우리가 마음작용도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마음이 나더라도 그것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. 계속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작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. 똑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면 바꿀 수 없어요. 똑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한 마음을 챙기는 순간 그 원망과 불만의 마음이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. 만약에 원망과 불만의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없죠. 공부를 해봐야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. 그래서 그 근원자리에서 본래 자리에서 보면 늘 새로운 감사와 원망과 불만. 그래서 그것이 늘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만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